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만나며 영원하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 말씀 듣고 나와주세요. 이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참 제목이 많습니다. 교회의 사장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었는가 했더니요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는 게 뭐 복된 죽음이 따로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또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게 가셨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는 입장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죽음, 그것이 복된 죽음이 아닐까. 사실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 어떤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살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했을 때에도 보면은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궁금해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첫 번째.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창세 이후로 구약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정말로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변화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냥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더라면 그게 전에 있던 거랑 섞여가지고 또 이상하게 포도주 맛이 났는가 보다 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는 물을 하나도 붓지 않았어요. 그죠? 정결의식을 행하는 통에다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물을 받아오는 그 통만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통에는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샌들을 싣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뭐야 모든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몸을 씻을 때에도 발을 씻을 때에도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도 그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도주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떠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완전한 변화예요. 날 때부터 성령이었던 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던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놀라움, 그런 어떤 경이로움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잖아요. 아마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무슨 새소리가 들리면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새소리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상상만 했을 거예요. 태양은 어떻게 생겼어? 구름은 어떻게 생겼어? 나무는 어떻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그 날 때부터 성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면서 처음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형상과 같은 이들이 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거예요. 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런데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앞에 있네. 사람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과 같은 일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4일이나 지났지만 가서 나사로가 나오라라고 이제 나사로를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날 때도 소경이었던 자를 이제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기적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니 변화시켜 주시니 죽은 나사로를 온전히 살려주셔서 그가 동여맨체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사로 천국에 가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과연 두 발을 같이 동임했습니까? 아니면 한 발씩 따로 동임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틀림없이 동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에 보면 영화할 때 보면은 다리 한쪽씩 영하는 게 아니라 둘이 딱 묶어놓고 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콩콩거리면서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두 발로 걸어 나왔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시체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셨단 말이죠. 그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때 그것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참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물론 그런 데서 오는 실망도 있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전에는 기대 수치를 좀 낮춰라.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꼴찌에서 한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물론 누리는 것도 많지만 너무나 기대 수치가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하지를 모르는데 오늘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어떻게 식사했어요? 반찬 뭐 드셨어요? 저기 미국에 가셔가지고 유럽에 가셔가지고 한 2달 동안 김치를 못 먹고 있다가 김치 한 조각 먹어보세요. 얼마나 아니 뭐 먹기 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냄새만 맡아도 벌써 막 침샘에서 막 침이 막 솟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만 먹는다고 짜증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너무나 기대수치가 높으면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이제 그 죽음의 때를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지금 표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신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십자가의 순간을 통하여서 그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죽음과 부활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라고 했을 때 복된 죽음,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위한 기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게 참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에 이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해냈었어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하여튼 뭐, 앞으로 보는 날때도 소경의 자도 고치시고, 뭐, 귀신들을 몰아내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도 다시 살려주시고, 하여튼 뭐, 많은 기적들을 해나갔어요. 그 모든 기적들을 보면은 다 생명의 기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어떤 아무리 죽음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겸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죽고 싶으면 죽는 거지 뭐. 나 뭐 죽었다가 살고 싶으면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느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죽음에 이르는 일, 그리고 부활하는 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바라는 그 기대, 그 기대 수치에 못 미칠 때 막 우울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내려놔야 돼요? 나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내 마음 평안하고 그냥 사람한테 그냥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뒤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또 제가 듣는 순간 자꾸 상상이 돼요. 앞으로 몇 년 뒤면 용기보다 조금 작은 애가 막 용기하고 똑같이 생겼을 텐데 뛰어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난을 했는데 그냥 당연한 것이 어딘가 하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루하루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겸손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또 부활의 그 순간을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도 교만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되기로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자자손손 우리 내올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참으로 멋진 네오린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밤 돌아오는 밝음도 지키시니 특별히 오늘 기쁨의 소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산모나 아이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부부에게 경건한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기도하면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시며 모든 이들에게 또 특별히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은혜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